이어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이렇게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또 우리 자신을 알고 참된 삶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건강을 주셔서 이렇게 주의 전에 나오고 또 이렇게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힘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받은 게 많고 주께서 모든 것을 주셨음을 알기에 주일을 구별하여 드리고 10의 1조를 드리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헌금하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앞에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너무나 광야 같고 사막 같은 현실이 있어도 그 너머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며 행복하게 가슴 벅찬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언약대로 드린 손길, 말씀대로 언약하신 대로 복을 내려 주셔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신령한 복을 주시고 땅의 문을 활짝 열어 기름지게 하셔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을 만큼 넘치도록 은혜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절망 속에, 경제적 위기 속에 하나님, 대단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 이때 하늘을 쳐다보게 하시고 주께서 길을 여시는 걸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 이렇게 또 변화가 좀 있습니다. 우리 공기청정기 5대를 본당에 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마 굉장히 미국의 병원에서 중환자실이나 병원에서 쓰는 가장 좋은, 거의 한 대당 300만 원에 육박하는 거를 기쁨으로 이렇게 아주 정말 일반 이제 가격에 저희가 했고, 또 감사하게도 성도 여러분들께서 또 이렇게 헌물해 주신 분들도 계셔서 교회가 큰 부담 없이 5대를, 유아실에도 우리 아이들이 있어야 되니까 유아실에도 한 대 놓고 또 준충에도 한 대를 놓고 본당에 3대를 놓고 했습니다. 감사하고, 그래서 아마 공기가 제일 좋은 예배당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아마 다음 주는 더 좋아질 거고 그 다음 주는 더 좋아질 거라 이천동에서 공기 제일 좋은데 이쪽으로 오셔야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고 하시는데 어려움 없도록 계속 찬양이 흘러나오고 있고요. 여러분이 오셔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공간이 돼가고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여름 성경학교 잘 끝내고 있고, 사실 영상으로 보시면 간단히 지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제가 옆에서 보니까 밤 9시 10시까지 얼마나 수고하고, 또 지금은 그냥 예배당 와서 성경학교라는 게 아니라 예배당에 오는 아이들도 있지만은 대부분 아이들은 가정에서 영상으로 성경학교를 하니까 자, 이게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작년에 한번 해서 그런지 올해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열정적으로, 감사하게 어제는 이 젊은 부부가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왔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이렇게 왔냐 그랬더니 아이들이 성경학교 참여했다가 우리도 교회 가고 싶다고 그래갖고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를 이렇게 놀러 왔더라고요. 감사한 일입니다. 아까 박수는 했지만 우리 전도사님들, 또 목사님, 또 간사님들, 또 교사들, 후원자들 너무 감사한데요. 또 기도해 주신 여러분도 감사하고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잘했다.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 한 번 더 할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라 매번 말씀이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 모든 철학자들, 모든 진지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똑같은 질문합니다. 인생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 또 인생은 어떻게 사는가? 이 질문은 아주 대단한 철학자가 아니더라도 우리들의 삶을 살면서 이건 정말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어릴 때는 잘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시간이라는 거, 인생이라는 게 정말 이렇게 진지하게 들여다보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는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또 남들과 다르다는데 사람들은 뭘 위해서 사는가 얘기하면 각자 말을 하지만 기독교인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기독교인에게서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 또 우리는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섭니다. 저희 딸이 자주 하는 말인데요. 21살짜리가 15살 때부터 그런 얘기를 해요. 올 때는 순서대로 왔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다고 저한테 항상 말하면서 건강 챙기라고 하는데요. 네,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설지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린 지혜를 가져야죠. 하나님 앞에 뭘 갖고 서겠어요? 대단한 대기업 우리 총수가 얼마 전에 돌아가실 때 엄청난 세금을 몇 조가 되는 세금을 냈다 그래요. 그런 걸로 하나님께서 높게 평가할까요? 물론 그분의 삶이 귀합니다. 또 대단한 권력을 갖고 수십 년 동안 통치했던 통치자의 죽음도 봅니다. 또 우리가 정말 명예스럽게 살다 간 사람도 있는데요. 근데 우린 지혜를 가져야 되는 건 우리는 주님 앞에 그냥 빈몸으로 왔기에 빈몸으로 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빈몸, 이 내 존재 자체를 보고 뭘 이렇게 보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하나님이 가장 값어치 있게 생각하시는 그 삶의 모습, 그 삶의 방식을 아주 직접적으로 설명하시는 내용이에요. 다른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구절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이런 정도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충성하라, 이런 정도예요. 그런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삶의 모습을 딱 규정하고 있고 그 모습을 어떻게 실현해낼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도 제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산다면, 만약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이 가장 값어치 있는 자로, 가장 값어치 있는 삶으로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남은 생애가 몇 년인지 젊다고 되게 오래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 딸이 한마디 할 거예요.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나이가 연세가 많으신 분도 계시는데요. 저는 꼭 요즘은 100세 인생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 년을 사느냐 되게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삶을 어떻게 사느냐, 무엇을 위해 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젊거나 나이 많거나 아무 관계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본문의 말씀은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 썩으면 하늘 그대로 있으면 하늘 그대로,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겠다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고난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그가 앞으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시간을 보낼 것인지, 인생의 절정, 예수 인생의 마지막 절정 일주일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것은
스스로 한 알의 밀알이 돼서 죽기로, 그리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겠다는 소망으로 이 마지막 한 주간을 사시겠다는 예수님의 그 삶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담긴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중요한 무엇을 위해 살까, 어떻게 살까, 그 부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인생을 알면서 사는 게 기독교인입니다. 되는 대로 살면 인생이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진리를 알고 진리대로 살면 그 삶을 통해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자취가 남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도 여러분의 가족과 일터와 여러분이 머물던 그 지역에서 여러분의 자취가 남길 수 있는, 아름다운 자취가 남길 수 있는 방법이 이 본문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떠날 때 많은 사람이 아쉬워하며 진심으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 삶의 가치와 의미를 최고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문턱을 넘고 마지막 이 땅에 숨을 다 내쉬고, 그리고 마지막 죽음의 문턱을 넘을 때 기쁨으로, 평온으로, 그리고 주님이 팔 벌려 큰 웃음으로 우리를 맞아주게 하실 수 있는,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방법이 본문에 있습니다. 시티미션 교회 여러분, 이 영상을 통해 말씀을 시청하시고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밀알이 되는 우리 자신을 주님을 위하여, 어려운 이들을 위하여, 살리기 위하여 나 자신을 희생하는 이 고귀한 삶을 실현해낼 수 있는 그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 동일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삶은 사실 21세기 현대 사회를 사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얘기입니다. 자신을 죽이고 자기를 희생하고 누군가를 위해 산다는 것,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자기를 희생한다는 것, 여러분, 예전에는 이 말씀이 부담스럽긴 했어도 해보고 싶고 도전해보고 싶은 사람이 훨씬 많았습니다. 지금 최근에 들어서 사라진 단어들이 애국심, 인류애. 여러분, 미국도 대통령이 국익을 위해서 그냥 나라를 포기하고 그 나라가 아수라장이 되어도 그 군대를 철수하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 가슴 아파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 불편하게 생각합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사는 삶은 참 귀하고 존경스럽지만 자기를 위한 삶은 그 누군가에게는 대단히 불편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몇 년 전부터 한국의 공교육은, 학교 교육은 자기를 위한 삶, 자기 행복 추구권, 부모도 형제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너 자신이야. 네가 하고 싶은 거, 네가 말하고 싶은 거, 그걸 하는 게 행복이야 라고 가르치기 시작했고, 이 나라가 생각하는 시민상은 자기를 중심으로 한 자기 중심의 시민상을 지금 10여 년 이상 가르치고 나니 이것이 문화가 됐고 사상이 돼서 TV를 켜고 인터넷을 켜면 모두 다 네가 인생의 주인이고 너는 너를 위해 살아야 되고 너는 너 자신을 챙겨야 되고 너는 너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는 이 이야기를 아예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우리 자신을 챙기고 사랑해 줘야 됩니다. 아멘.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가치는 여러분, 가치가 높은 게 있고 가치가 낮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저 공기청정기가 300만 원짜리 가치지만 여러분 20만 원짜리 공기청정기도 있습니다. 똑같은 공기청정기라도 똑같은 사람이라도 굉장히 가치가 높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가치가 낮은 사람도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저는 이 시대 속에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높은 가치의 삶을 사느냐에 대해선 저는 부정합니다. 저는 진리를 믿고 그 진리대로 살았을 때 자기 자신의 행복과 만족, 그리고 많은 사람, 주변 사람들의 행복과 만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시간 이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꼭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자,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첫 번째, 우리 20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 보시면 읽지는 않겠고요. 좀 설명을 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헬라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명절에 예배하려고 올라온 사람들입니다. 여기 그 명절은 유월절이죠. 우리 지난주에 설명했죠. 유월절은 구원의 절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구원받고 싶은 사람이에요. 삶을 제대로 살고 싶은 사람이에요. 제대로 살고 싶다. 자, 이 사람들이 예배하려고 왔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헬라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헬라인 그러면 앞으로 신약 성경을 읽으실 때 헬라인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꼴 이방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헬라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그 성령의 세례가 부어지게 되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그때의 2장 이하에 보시면 수많은 족속들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그 수많은 족속들 이름이 나오다가 사도행전 중반부로 넘어가면 헬라인이라고 그냥 단순하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성을 띈 이름이 헬라인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 헬라인은 이방인을 상징해요. 자, 이방인은 유태인이 아닌 사람들이겠죠. 자,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일로부터 시작합니다. 넘겨기겠습니다. 다음 글 21절을 보면 그 헬라인들이, 이방인들이 빌립을 찾아왔습니다. 이 빌립은 갈릴리 벳세다 사람이라고 되어 있네요. 갈릴리 벳세다는 이태원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곳이었어요. 거기에는 물고기를 잡고요, 물고기로 유통하는 외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데가 요즘에 이태원 같은 데가 이제 갈릴리 벳세다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엔 외국인들이 많이 살았고 헬라인이라고 이제 표현하겠죠. 그 헬라인이 있는데요. 근데 여기 빌립이라는 그 동네 출신 빌립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빌립은 필리포스라고 하는 헬라식 이름이에요. 여러분, 재미있는 거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죠. 그 중에 2명은요, 10명은 그 히브리 이름으로 되어 있고요, 2명은 헬라식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한국 이름으로 된 사람 10명과 영어 이름으로 된 2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2명의 헬라어 이름이 누구냐, 헬라식 이름이 누구냐면 빌립과 안드레아스예요. 이 빌리포스 안드레아스라는 빌립, 안드레라고 하는 이 2사람은 헬라어 이름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영어 이름이에요. 자, 여러분, 만약에 호적에 영어 이름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이해하겠어요? 당연히 그 부모가 미국 생활을 했던 사람이구나라는 걸 유추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있는 빌립이라는 거, 안드레아, 이 이름은 그들의 부모가 헬라어를 사용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헬라 문화를 익혔던 사람들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헬라의 이방인들이 누구를 찾았냐면 빌립을 찾았죠. 아마도 이 헬라인들은 아마 빌립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름도 헬라 이름이니까 헬라어를 쓰고 있는 이들이 헬라어 이름을 가진 빌립을 찾아왔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제 빌립을 찾아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떤 거냐면 이 헬라인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헬라인들이 찾아왔을 때 이 뒷구절에 이제 나오지만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헬라인이 찾아오자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도다, 이렇게 표현해요.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인자라는 건 구약 성경에서 사람의 모양, 인자, 사람 인자에다 사람 자자를 써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을 하다, 인자, 사람의 형체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인자죠.
사람의 모습을 가진, 하나님이 보낸 사람의 모습을 가진 구원자, 그걸 메시아라 그랬었고 그걸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시겠다고 하는 모세를 닮은, 다윗을 닮은 그 선지자요, 왕이요, 제사장인 그 사람을 보내겠다. 그래서 그걸 인자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스로를 인자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라고 표현한 것은 이제 구원하기 위해서 단순히 유대인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온 이방인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 그 영광은 그것이 이루어질 때가 됐다라는 말이죠. 즉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죽음을 겪고, 그리고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다시 살게 하는 그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가 되었다,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다, 내가 이제 부활할 때가 됐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근거가 뭐였냐면 바로 이방인들이 찾아왔을 때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조금 더 좀 볼까요? 그들이 와서 뭐라고 말했냐면 선생이여라고 말을 했어요. 선생이여. 여기 선생이여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나라 개역 한글에는 선생이여라고 되어 있는데 그 원래 언어를 보면 큐리오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큐리오스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큐리오스는 극존칭이에요. 그러니까 신이나 아니면 왕이나 황제 이런 사람들한테 쓰는 말이 큐리오스거든요. 근데 여러분, 신기하게 이 헬라인들이 바로 이 빌립에게 큐리오스라고 부를 거예요. 좀 어이가 없죠. 이 빌립은 어부 출신이에요. 근데 갑자기 사람들이 큐리오스라고, 주님이라고, 주인이라고, 마스터라고, 킹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잠깐 저를 보십시오. 그 이유는 여러분, 지난주에 봤듯이 지금 이 장면은 무엇 다음에 있었던 거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장면과 연결이 되죠. 여러분,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어떻게 했죠? 바로 직전에 죽은 자를 살리는 그가 그리스도라는 거, 그가 인자라는 거, 그렇죠? 그것이 확증되는 사건이 벌어졌고, 그 소문이 일파만파 번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100만 명, 많게는 30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팎에 움집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가 성에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뭐라고 했냐면 호산나 호산나 외쳤거든요.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라는 말이에요. 우리를 구해달라고, 우리를 이 가난에서 구해달라고, 우리를 이 정치의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이 악한 매군노들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막 외쳤단 말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님께서 보낸 그 정정당당하게 공식적으로 보낸 메시아요, 그러면서 찬양 받으실 분이시여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했죠?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왕이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을. 이 사건이 그야말로 로마의 그 빌라도를 비롯한 그 정치 그룹, 그리고 유대의 종교 그룹을 자극했고, 그래서 일주일도 못 돼요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버립니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백성들이 얼마나 열광적으로 동요했는지를 알아요. 무엇 때문에? 왕이 돼달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처음 시작이 어디였냐면 오병이어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 급식 기적이라 그러거든요. 이 급식을 준 거예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이 일어나자 가난에 먹고 살기 허덕이던 백성들이 그때부터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삼겠다고 결정한 거예요. 그때마다 예수님은 그 제의를 피하셨고 외면하셨는데, 이제 마지막 순간, 종려주일이라고 불리는 그 순간,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 예수가 왕이라면 예수의 12명의 제자는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보나마나 여러분 100만 명, 300만 명이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하. 이건 데모 중에 데모죠. 여러분, 서울 광장에서 뭐 집회 같은 거 할 때 연상하시면 돼요.
한 사람을 연호하는 거예요. 예수를. 우리를 구원하시오. 당신은 우리의 왕이오라고 수백만 명이 외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그야말로 이 사람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나 다름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요한의 어머니가 그 즈음에 예수를 찾아옵니다. 마태복음 22장이라고 기억하는데 그것을 보면 그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말을 합니다. 예수님에게. 예수의 제자들 12명 있는 데서 예수님, 선생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아들 한 명은 좌편에, 우리 아들 또 한 명은 우편에 앉게 하소서라고 청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예수님을 제외하곤 예수님 이외의 제자들과 그 주변 사람들이 지금 진짜 왕이 되고 여러분 권력을 갖게 될 거라는 엄청난 기대감에 있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더 재미있는 그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그 엄마가 그의 청탁을 하게 되자 분노했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마음으로 헛바람이 들어갔어요. 지금 예수가 왕이 되면 그럼 난 뭐가 돼? 엄청난 신화가 되는 거죠. 그야말로 드림 컴 트루죠.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야. 눈앞에 왔어요. 성에 들어갔어요. 수백만 명이 예수를 연호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드디어 나도,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이 딴 데가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며 살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향력 있는 삶을 살고 그리고 존경받는 삶을 살게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것이 어떤 권력을 소유했거나 혹은 재정을 소유했거나 아니면 명성을 소유한 것으로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티미션 교회 여러분과 제가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될 것은 주님이 엄청난 권력을 갖고 돈을 갖고 유명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높게 평가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명확히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가장 높게 평가하는 사람은 뭘까요? 가졌느냐 가지지 않았느냐가 아닙니다. 가지지 않았다고 해서 높게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가졌다고 해서 높게 평가하는 것도 아닙니다. 소유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들은 어떤 소유가 아니라 그들이 무엇을 위해 살고 그들이 어떻게 사느냐가 주님이 우리를 평가하는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본문에서 제자들이 헛된 꿈을 꾸는 건 우리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만약에 제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다면 제 이름도 올랐을 거예요. 헛바람 낀 이규 이러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휩쓸려 갑니다. 여러분, 내 앞에 돈이 와 있고요, 내 앞에 권력이 와 있고요, 그러면 눈 딱 감고 그냥 그거 취하려고 하는 것 정도로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연약한 자들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어떤 결정을 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자, 여러분, 계속해서 이 본문의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 예수를 뵙고자 이들이 청했습니다. 자, 그 다음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빌립이 안드레에게 말을 했고 또 안드레는 또 빌립과 함께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벌써 이 안에 권력 구조가 나옵니다. 헬라인들은 감히 예수님을 직접 못 만납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은 빌립이라고 하는 이 젊은 헬라인을 만났고 또 빌립은 직접 예수님께 못 가고 자기 외에는 안드레아스한테 가서 또 도움을 구하고 또 안드레는 또 빌립과 함께 예수를 찾아갑니다. 벌써 이 구조가 생긴 거예요. 하나의 조직이 생기고 권력이 생겨버린 거죠. 자, 이 내용은 그만큼 이제 이들의 생각은 어떤 조직이고 소유고 성공이고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찾아가면서 이들은 이렇게 이제 그 기독교인이고 예수의 제자지만 이런 사고 방식으로 가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십니다. 다음 구절 넘겨주세요. 예수께서 그러면 내가 만나지 않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시죠. 그건 뭐냐면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했냐면
내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시점을 봐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이 헬라인들은 지금 현실과 그리고 이 군중들과 그리고 이 연호하는 이 상황들을 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모든 사건을 보더라도 사건 자체만 보는 게 아니라 사건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헬라인들이 찾아와서 몇 명이 왔디? 나를 왜 보려고 그러니? 나 지금 바쁜데 지금 만날까 다음에 만나, 이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건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본 거예요. 드디어 헬라인들이 찾아왔구나. 구원을 받고 싶은 헬라인들이 찾아왔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제 이 헬라인들을 위하여 죽어야 될 때가 됐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견, 하나님의 사인으로 이 사건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시티미션교회 여러분, 여러분에게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사건을 그건 뭐 돈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어떻게 벌어진 일이야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생각을 넘으셔서 깊은 이해력과 통찰력을 갖고 영적인 판단을 하셔야 되는 성숙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건 어릴 때는 10대 초반에는 여러분 지식을 많이 하는 기억력이 향상됩니다. 그런데 기억력이 향상돼서 달달 외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건 테이블이야, 이거는 의자야, 이건 뭐야라고 얘기하면서 기억력, 지식을 습득해서 기억력을 이용합니다. 그러나 조금 아이들이 10대 후반이 되게 되면 사고력이 생깁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사리를 분별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와 저거와의 관계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20대 후반 대학원 이렇게 되면 이해력이 생깁니다. 그 인지 사고 이 너머에 있는 의미, 미닝, 그게 뭔지, 그 속에 담긴 가치가 뭔지에 대한 의미를 해석하는 이해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30대 40대가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50대로 넘어가고 60대로 넘어가면서 사람은 또 성장합니다. 이제는 감화력이 생깁니다. 인생에 대해서 누군가를 감화시키고 누군가를 꼭 굳이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아도 어떤 사람을 감화시키고 그 감화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일종의 리더십 같은 것들이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시골 할머니들을, 여러분 그 자식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하면 당신이 이렇게 성공하게 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이없게도 시골에서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우리 어머니를 제일 존경합니다라고 말하는 건 그분이 어떤 걸 가졌거나 어떤 것이 우리에게 준 게 아니라 그의 감화력, 엄마의 감화력. 아들아 밥 먹고 가야지, 아들아 힘내야지. 우리 아들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야. 여러분 그건 지식과 관계없고 학력과 관계없어요. 인생에 깊은 통찰이 생기고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고 격려하고 희생하는 것, 그걸 알게 돼요. 이거보다 귀한 게 없구나. 그러면서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학력이 없는 할머니라도, 꼬부랑 할머니라도 그 엄청난 공부와 배움을 받은 아들을 감화시키고 그리고 그의 삶을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만드는 리더십이 생겨요. 저는 서부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또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살았던 삶에 있어, 특별히 서부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저는 여러분이 어떠한 학교를 나왔고 어떤 재산이 있고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와 관계없이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또 그리고 그분을 연상할 수 있는 여러분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희생적인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 진짜 사람의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이 뭔지, 가장 존경받고 가장 따르고 싶은 모습이 뭔지를 깨닫게 되기를 축복하고 그것을 살아가도록 결정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이 이 시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자 영광을 얻을 때가 됐도다라고 하는 엄청난 통찰력으로 헬라인 몇 명이 찾아온 걸 이제 온 일을 위해 죽어야 될 때라고 이해하고 자신의 삶을 던지신 예수님의 고백은 그의 시선이 하늘에 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시티미션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대단히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봉사하고 섬겨야 될 사람들이 특별히 찾아오게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미랄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내 사랑하는 이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했던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는 부모들은 내 자식들, 하나님 나에게 맡긴 새끼들이다. 내 새끼들 내가 어떻게든 키워야 되겠다. 여러분 또 내가 살다 보면 사랑하는 제자들은 내가 저 녀석 꼭 책임져야 되겠다. 내가 저 녀석 잘 될 때까지 붙잡아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여러분 선교지에 가서 그 선교지의 사람들을 보면서 절대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철수하지 않은 선교사들이 수백 명입니다. 떠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못 떠나는 거예요. 비행기가 와도 먼저 가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섬겨야 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 앞에 나 자신을 하늘의 미랄처럼 썩고 자기를 포기한 사람들,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사람들, 지금도 너무나 많이 있고 지금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것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지 않은 선교사님에서부터 지금 이 아침에 일어나기도 어려운 몸을 갖고 아침밥을 해주는 어머니의 손길까지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우리 주변에 크고 작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미랄의 삶이 얼마나 값어치 있는지 하나님이 가장 높게 평가하는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시티미션 교회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한번 하나님의 미랄의 삶을,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누군가 물어보면 하나님의 미랄처럼 그렇게 썩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그것이 인생이요, 이것이 가장 값어치 있는 삶이라고 말하는, 그것이 말이 아니라 이해력이나 기억력이 아니라 여러분의 감화력으로 나올 수 있는 인격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구절을 넘겨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미랄의 삶이 시작됩니다. 24절을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한 알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죽는다면 그것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아주 단순한 농부들이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밀은 그들의 주식이었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곳에 진리를 보게 하신 거예요. 한 알의 밀이 있는데 한 알이에요. 여기 한 알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예요. 여러분, 한 알이 죽으면, 한 알이 죽지 않으면, 한 알이라는 의미가 주어예요. 왜 한 알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그것은 결국 이 우리가 한 알의 미랄이 되는 자기 희생적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지점이 한 알, 즉 나 혼자 있을 때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때문에 엄격결에 헌신하고 엄격결에 헌금하고 엄격결에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은 후회만 남는 삶일 거예요. 여러분 생생히 살아계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격이 생생히 살아있고 아무도 없을 때, 나 혼자 한 알로 있을 때, 그때 내가 누구도 보지 않고 평가도 하지 않고 누가 압력도 주지 않고 누가 설득도 하지 않고 요구도 하지 않은 그 나 혼자 있을 때, 그때 내가 나 자신을 포기하는 미랄의 삶을, 나는 죽는 것을 결정하는 것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한 알로 있을 때 아무도 안 보니까 내 마음대로 할 것이냐. 여러분, 이것이 인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는 거예요. 지점이라는 거예요. 시티미션 교회 여러분, 한 알로 있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여러분 내가 죽기로 결정하는, 희생하기로 결정하는 그 고백, 주님이 감동하시는 지점이 바로 그 지점인 것입니다. 오늘날 저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면서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네가 그때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책임져줘서 고맙다. 네 인생이 거기서 망가지고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네가 큰 희생이 되는 건 너 알고 있음에도 네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아주고 그를 책임져주고 그를 위해 희생해줘서 고맙다. 나에게 있어서
그 일이야말로 가장 행복하고 감격스러운 일이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걸 여러분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많은 걸 쌓아놓고 뭔가를 업적을 내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나 혼자 있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희생을 결정하고, 주님, 제가 당신을 위해, 저 사람을 위해 내가 희생하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어머니들이 여러분 민족을 이루는 것이고, 이런 아버지들 때문에 국가가 성장한 것입니다. 이런 지도자들 때문에 이 나라가 부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들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열매를 맺거든요.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저의 차례이고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우리가 골방에서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나 하늘로 있을 때 내가 죽기로 결정하고, 하나님, 내가 남은 생애를 그렇게 죽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죽는 것으로 끝나나요? 이렇게 묻겠죠. 그럼 목사님, 내 생애는 뭐가 됩니까? 내 생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여러분이 잃어버린 게 아니라 많은 열매로 주님이 보상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마지막 순간 인생의 결론에 있어서 그야말로 잘했다, 그리고 최고의 가치로 귀중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산 사람을 천국에 들어올 때 아마 이럴 거예요. 보시오, 가장 존귀한 삶을 살다 온 사람이 여기 들어오 라고 하면서 기쁘게 맞이할 것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 맺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도울 자들을 위해 희생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챙겨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여러분을 챙기면 얼마나 챙기겠어요? 욕밖에 안 먹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염치 없이 굴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또 어려운 내 이웃들, 가족들을 위해서 먼저 희생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안 돌려줄 거예요. 옛날엔 좀 돌려줬는데 안 돌려줘도 괜찮아. 왜요? 하나님이 돌려주시거든요. 이 원리, 이 진리를 믿고 신념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사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감격스럽게 생각하시는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더 설명을 해주십니다. 다음 구절 넘겨주시면 그걸 이렇게 해석을 해주십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 자신을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 생명을 이 세상에서 미워하는 자는 그는 영원하도록 그 자신을 보존하게 될 것이다. 설명해 주세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 여기에 자기 생명이라는 건 푸시케인데요, 헬라어에는 두 개가 있어요. 생명이 푸시케, 육체의 생명이고요, 푸뉴마, 영혼의 인격의 생명이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육신, 바로 자신의 육신을 사랑하고 자기 육신 중심으로 사랑하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 자신을 잃어버릴 것이요, 그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되게 중요한 원리가 또 하나 나옵니다. 자, 보세요. 자기를 챙기고 내 걸 챙기고 이기적이 되고 하는 이것은 곧 뭐였냐면, 그에게 여기 잃어버릴 것이요가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돼 있어요. 즉 이기적으로 나만 챙기고 내 생각만 하고 그렇게 되는 현상은 일종의 병리적 현상인데, 그 어떤 병에 걸린 것을 말하고 있냐면 그 영혼이 생명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기적이 되고 나중심적으로 하고 나만 챙기고 하는 이런 현상은 단순히 인간의 욕구 정도가 아니라 반대로 그 사람의 인간의 영혼이 병들어 있고 그 생명력이 너무나 약해져 있다라고 하는 영혼의 병리 현상으로 벌어지는 일이 이기성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자신을 검증해야 돼요. 우리 영혼이 건강한지 아닌지를 알아볼 수 있는 첫 번째 시금석은 내가 이기적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가 이타성을 내 삶에서 내가 이루어지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 부분이에요. 우리는 이기적이거든요. 우리의 육신은, 유전자는 이기적이고요. 우리는 우리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인 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썩어져갈 육신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듭난 자들입니다. 거듭났다는 건 두 번 태어났다는 거죠. 첫 번째 태어난 건 몸이 태어난 겁니다. 자, 이 몸이 태어났어요. 두 번째 태어난다는 건 영혼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영혼이 태어났어요. 자, 뭐가 나의 정체성입니까? 몸의 나가 아니라 영혼의 나가 나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거듭난 내가 나입니다. 육신은 죽었고 육신은 썩어져 가고 있고 조만간 이 가운데 50년 100년 뒤에 흙으로 안 될 육신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 한 명도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은 그대로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을 썩어져가는 육신에 두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영광스럽지 못한 추한 모습으로 떨어질 수 있으나 여러분의 영혼을 중심으로 내 영혼과 인격을 중심으로 가게 되면 여러분의 삶이 고귀하고 거룩하고 숭고한 영광스러운 삶이 될 수 있는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이기성이 있다면 이 부분을 우리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좀 더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미워한다는 표현을 오해할 수 있는데요, 이 말은 이기적인 사람들, 이 세상의 눈에는 이 사람들은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들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 왜 목사님 이렇게 자기를 관리 안 하세요? 왜 자신을 미워하세요? 막 이런 얘기들을 저 가끔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때 사역을 열심히 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자기를 챙겨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이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긍정적으로 위에서 하는 말인 줄 알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선교사 헌신한다, 목회자로 헌신한다, 내가 주일을 어떤 헌금을 한다, 봉사를 한다, 야 너나 잘 챙겨, 너 왜 너 자신을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지 않니? 너부터 챙겨야지라고 하면서 마치 주님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을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보여지고 이해가 되는가 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그들의 평가지 하나님의 평가는 아닙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어떤 평가를 내리든, 제가 목회를 21살에 시작할 때 단 한 명도 찬성을 안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때문에 순종하며 가게 됐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3년 동안, 군대 가기 전 3년 동안 21살부터 24살까지 그 시간은 제 인생 전체를 살아가는 가장 강력한 엔진이 거기서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를 들을 필요는 있겠죠. 그러나 그걸로 결정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여러분 잘 맞춰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미랄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거를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 구절에 단 한마디로 얘기를 하십니다. 넘겨주세요. 만일 이 본문을 여러분 보실 때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나라는 단어, 이것은 예수를 말합니다. 이게 5번이나 나옵니다. 본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미랄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나에 있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것이 힌트예요. 그 나가 누굽니까? 예수. 우리가 희생의 삶, 헌신의 삶, 하나님의 미랄의 삶, 죽는 삶을 살 수 있는 열쇠는 예수에게 있어요. 그 예수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미랄의 삶이 어렵지 않은데,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미랄의 삶이 끝도 없이 부담스러워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봐야 돼. 자, 보십시오. 만일 사람이 나를 섬기려고 한다면, 섬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헌금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바라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예수 바라보지 않고 하는 어려운 사람 돕는 거 휴머니즘,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의의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바라보고 하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선교입니다. 나가 중요합니다. 예수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를 알아야 합니다. 친해야 됩니다. 친밀감을 가져야 됩니다. 나를 섬기는 자는 그는 나를 따르라. 나를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그도 있다. 사람이 만일 나를 넘겨주시면 섬기려고 한다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귀히 여길 것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 애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을 바라보는 길밖에 없습니다. 눈을 들어야 됩니다. 신앙은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성경을 뚫어지게 보셔야 됩니다. 기도로 주님께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사건 속에 수많은 크고 작은 사건 속에 계시는데 그분을 느껴야 됩니다. 인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인생과 누가 물어봤을 때 나는 하늘의 미랄처럼 사는 게 나의 인생관이요. 그것을 사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러한 삶을 가장 높게 평가하기 때문이고 내가 믿고 따르는 예수가 그 길을 가셨기 때문이요. 내가 남은 인생을 하늘의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 죽고 그래서 내가 희생하더라도 그것으로는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을 나는 믿고 있고 나는 하나님이 기쁘게 맞이할 거요. 나의 상급은 하나님이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 말씀도 준비하고 저는 사실 좀 이렇게 아버님, 어머님 또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휴가를 좀 몇 년 만에 잘 가졌습니다. 새벽 예배도 안 드리고 막 자빠져 잤습니다. 그냥 잠이 왜 이렇게 오는지 여수까지 갔다 왔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가면서 제 마음에 계속 이렇게 떠오르는 찬양들, 행복이라는 찬양인데요. 참 행복했어요. 내가 행복한 이유가 뭘까? 가족들하고 있어서 행복한가? 그것도 맞는데 근데 좀 더 깊은 행복이 있더라고요. 그건 제 목사기 때문에 하는 말 아닙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 찬양을 제가 읊조리는데 저도 잘은 몰라요. 근데 너무 가사가 좋고 의미 좋아갖고 여러분 같이 우리 한번 배워보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감사이라는 찬양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오늘 예배를 우리의 결단을 올려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한번 다 같이 할까요?